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합시다. 같이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합시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송구영신합시다, 그런 뜻이죠. 송구영신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옛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참 지난하고 고단했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모압 평야에 30일 동안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애국을 했습니다. 3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자 이제 지도자의 책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가에 3일 동안을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그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걸 살펴보면 우리들 역시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시간과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성서적이고 또 믿는 자다운 모습일까 하는 것을 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지내왔던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한 생활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40년 세월이 저들을 매우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매우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뭔가 장애물이 하나 떡하니 걸쳐 있으니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합당한, 약속의 땅의 주인답게 살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 명칭만 그렇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그냥 단순하게 물을 건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낯설은 땅, 익숙치 않은 그런 생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땅 주인답게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 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일이 그런 과정이 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과정도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특별하기는 하겠지만은 성직자가 된다든지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시린처럼 종교적으로 구별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을 나시린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가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즉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했고,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서원한 사람 그 사이에 자란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에 서원을 했건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역시 율법의 규례를 좇아서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일정 기간이나 평생이나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이해야 될 현실이 무엇인지, 또 그 현실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힘에 의존해서 그 현실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깨달음,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3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라고 알리면서 우선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업에 동참할 것도 함께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3일 동안 끝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예배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곧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치로 이룬 가운데에 언약궤가 저들 한가운데 자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백성의 관리들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준비가 다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에 내렸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백성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분명한 이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록 하거나 또는 이기적으로 가도록 하거나 또는 새치기로 가도록 하거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는 요령과 처세술로 가도록 하거나 무모한 시도를 하라고 하거나 그런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가 있으니 그것은 곧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들이 메고 있는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상자이지요. 곧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법궤가 그들의 낯선 길의 이정표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의 현존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고 전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여호수아서 3장 3,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법궤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의였습니다. 적어도 법궤와의 거리를 2000보쯤은 뛰어라. 법궤가 앞장서서 갈 터이니 제사장이 맨 법궤가 앞장설 터이니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되 2000보를 뛰어라. 요즘 거리 측량 길이로 말하면 한 900m 정도는 띄워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경계 설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일종의 경고이지요.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빛을 앞서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빛이 비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앞서서 빛을 비추면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일찍이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등만을 모세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앞장서시면 모세는 그 뒤를 따랐다 그런 뜻이지요. 법궤를 앞지르지 말아라.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께 지나가신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을 앞질러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가서 먼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보리 수확기철에는 요단강 물은 가득 차서 넘치도록 되어 있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 강물은 둑처럼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강 언덕을 넘쳐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말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이, 그 은총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체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이었다고 오늘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백성들, 모세 때 일어났던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체험을 하고 이것을 기억하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지파별로 한 개씩 12지파이니까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요단강 한복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곳에 그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당연히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할 기념비라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서는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수박 겉핥기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겉으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서기 70년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야만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고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으로 존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이런 면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렇게 쫓겨다니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야만 됐던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저들은 두 가지를
발달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선택을 했다.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쫓겨다닐 때에 사고 파는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아노 장사를 하면 어떻게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아노를 만들고 고치는 기술은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난히도 의사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릿속에 담아놓고 다닐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현재에도 70만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대인, 전 세계적으로 2천만도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 변호사 출신들이 14만 명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작고도 비싼 물건을 연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의 나라이지요.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가치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쫓겨나간 나라 중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네덜란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네덜란드에 정착을 한 다음부터 네덜란드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네덜란드를 여행하시는 좀 돈이 있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사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기술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비싼 물건을 연구하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방황해 살았지만은 위대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도 있었지만은 직접 싸들고 돌아다녔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파괴하였어도 이런 것들만은 파괴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몇 가지,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흙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마는 저들은 조국의 흙이 담긴 조그만 자루를 목에 걸치고 다니다가 죽을 때에는 무덤에 그 조국의 흙을 뿌립니다. 마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룻기의 이 땅에 관한 신앙,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고국의 흙을 싸들고 다닙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190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안식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싸들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방 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메시아 신앙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핵심은 메시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늘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메시아 신앙을 싸들고 다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들은 가정을 싸들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싸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 해도 틀릴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가정은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있어도 식탁에다가 아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밥을 퍼놓고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대인 가정, 유학 간 자녀, 출타 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친정에 가면 어머니 것도 그렇게 합니다. 없는 식구도 있는 것 같이 항상 하나로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유대인 가정, 어딜 가든지 가정 중심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토라, 율법을 싸들고 다닙니다. 성경만은 읽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유대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같이 물에 빠지면 토라 말씀 선생님부터 건져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길거리에 돈과 토라가 떨어져 있으면 토라부터 줍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잉크가 엎질러져서 옷과 토라에 동시에 묻었으면 토라에 묻은 잉크부터 닦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싸들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싸들고 다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민족 정체성도 더 확고하게 지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선민으로 우뚝 서게 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 그것이 앞장서고 거기에 범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갔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 한 곡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폰 구텐 메이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에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를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낸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찬송곡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바친 마지막 사랑의 글 시였습니다. 이것을 쓰고 4개월 뒤에 그는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하고 3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작은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1944년 12월.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고통의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궤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2018년이라고 하는 전혀 낯설고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않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을 고스란히 그 새로운 시간 위에 덧입히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낯설더라도 새해가 가져올 그런 새로운 희망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정말로 세상의 보물단지처럼 숭배했던 세강학원과도 실질적으로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과 다르다고 평가했던 그런 길들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밝은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강을 건너 만나게 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일는지, 그 땅을 나는 어떤 이정표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겠는지, 요단강을 건널 마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아직 3일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더 진지하고 조금은 더 철저하게 그 3일을 준비하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만이 펼치시는 법궤로, 당신만이 펼치시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오매 두렵고 힘은 들겠지만 3일 동안 철저히 그리고 세밀하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늘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